한때 이 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존버. 존버 아십니까? 존버? 존버라는 말?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끝까지 버텨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유행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애써도요, 아무리 참아내도요, 우리의 불안감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여러 친지들한테 전화를 하고, 왜냐하면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어떤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왔다는 청양에 저희 삼촌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희 막내 삼촌 같은 경우는 고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장을 합니다. 목장을 하니까는 산에다가 이제 방목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산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방목하는 목장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마치 자기가 섬에 갇힌 듯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쏟아졌던 거예요. 산이 섬이 됐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린 겁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삼촌에게 전화를 했더니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야, 올해 쌀은 다 져먹었다 이러시면서 올해 쌀은 못 보내준다 이러시더라고요. 농경지가 다 침수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다행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이 다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번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또 실종되었는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실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차를 잃고 재산을 잃고 키우던 소와 돼지와 닭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폐사당했고요.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는 진짜 목에까지 차올라왔는지 정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보면 왜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지, 음주운전으로 누군가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얘기가 매일 들려옵니다.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빗길에 난폭운전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또 남기도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틀 전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 세상 살기 싫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공격하는 폭력범이 될지
살인자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삶에 위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꼭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국한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가장 큰 걱정이 저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굶으면 죽으니까. 입을 것이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하던 때라서 강도가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옷이었어요. 지금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옷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나 기금속을 빼앗아가지? 근데 이 당시에는 옷이 곧 기금속입니다. 그러니 옷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난 진짜로 난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조사에 보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상위 1%더라 그럽니다. 100명 중에 1명, 우리나라에서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힘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구나가 다 걱정하고 사는 건데 100명 중에 99명이 걱정하고 사니 다 걱정하고 산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걱정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니요? 원래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누구였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세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그리스도인. 예,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
예,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때의 삶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느냐 하니 33절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는 천국이라고 가죠. 천국을 구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영어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righteousness 해가지고 올바른 것, 올바른 것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올바른 것은 뭐예요? 길 가다가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 어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것, 이번에 수해가 난 곳에 내가 기꺼이 내가 후원금을, 내가 기금을 헌물하는 것, 다 옳은 일이겠죠. 다 옳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옳은 일,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 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의로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바랄 때에 나는 이방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은 오직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을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노력으로. 고진감래 이 네 글자를 믿으면서 참아내자, 참아내자, 참아내자. 한때 이 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존버. 존버 아십니까? 존버? 존버라는 말?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끝까지 버텨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유행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애써도요, 아무리 참아내도요, 우리의 불안감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요, 결국은 여전히 이방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늘 불안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방인인 거죠. 말로만 그리스도인 할 뿐이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얘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무엇을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켜주시는 자요, 보호하시는 자요,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타나게 살아가시는, 나의 삶에 나타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같이 노력하고 이방인같이 허둥대고 이방인같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를, 또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